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너 같은 인간이 다니엘, 그 위대한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그 인자 같으니 어떻게 그 인자 같은 사람일 수 있겠느냐. 너처럼 나약하고 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불과 우레를 내려서 우리를 없애지도 못하고 네가 탈출하지도 못하는, 너희가 너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어떻게 이런 나약하고 이런 인간이, 나사렛 갈릴리에 있었던 이 인간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상상과 그림과 기대가 지금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베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의 이야기, 물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이야기가 하늘에서부터 오는 이런 이야기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그 끌려가던 그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와 이 이야기 중에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를 골라서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그 수많은 이야기, 이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뭘 하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들어요. 내가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내가 삶에 적용하려고 해요.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말씀 카드 뽑고 때로는 말씀으로 액자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나쁜 구절이 있던가요? 연자 맷돌을 메고 나가서 죽는 것이 나으니라 뭐 이런 것들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좋은 구절만 뽑아서 복된 구절만 이렇게 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아니 뭐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내 삶에, 아니면 내가 그것을 부적처럼 사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는 정말 다른 차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주지 않아서 그 성경을 버리려고 하고 찢으려고 하고 그 성경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달라요? 이 말씀은 나랑 오늘 안 맞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말씀이야. 그래서 이것은 오늘 나에게 치워버려야 될 말씀이야. 이 말씀 마음에 드네. 오늘 말씀은 이걸로 택하겠어. 오늘 우리의 복음에 대한 기대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대를 주냐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사고 안 나고 돈 많이 벌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그런 신앙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죠. 아니, 그런 거 좋죠.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그런 거 바라잖아요. 내 인생에서 그런 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내가 좋은 일이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한 기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기대가 과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대와 얼마나 맞춰져 가는가, 얼마나 맞는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 옛날 이야기죠. 2000년 전 이야기고 뭐 5000년 전 이야기고, 심지어 홍해를 건너는 그 이야기는 기원전 1500년 전 이야기니까, 1500년, 130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이야기예요. 그 3500년 전 글자도 없던, 아니 글자가 있었겠지만 아무도 다 못 읽었던 그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한테 접목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때의 성경과 지금의 성경이 같아요. 그때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이 달라요. 그때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가 다른데, 그때 그들에게 은혜가 됐던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때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도 못 미치고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되면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은 지금 죽어있는가 살아있는가? 누구에게는 성경이 죽어있는 말씀일 것이고, 누구에게는 정말 살아있어서 내 골수를 쪼개는 말씀일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읽고 설교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성경을 여러분들은 매일 붙들고 있습니까? 다니엘 7장의 인자를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이 대제사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성모독을 했노라. 그래서 더 들을 것도 없다. 이 사형을 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성경,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 뭐 그 전에 성경은 어떻게 써 있었냐면 참남하도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참남하도다. 제가 어릴 때 도대체 이 참남하도다가 뭔가 제가 한참을 커서 알았습니다. 성경이 너무 어렵게 쓰여져 있었어요.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 지금도 성경에 너무 많아요. 성경은 조금 더 대중적으로 잘 번역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살아있는 성경, 정말로 우리가 이 살아있는 성경과 복음을 우리 속에 가져야 될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모습에서 나랑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그 메시아가 지금 내 앞에 서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을 지금 내 앞에서 보고 있노라, 그리고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예수를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복음은, 내가 지금 심지어 살아내는 이 복음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민하게 봐야, 이거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전혀 들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영적 예민함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 영적 예민함이 없으면 성경에 사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려요. 제가 1시간씩, 2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 이야기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저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똑똑한 이야기, 이 정도일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그런 문답들이, 그런 신문들이 오고 가게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떨어져 가지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66절 보니까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다른 곳의 해석을 보니까 여기서 주목하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새 번역에서는 노려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번역을 해놨습니다. 베드로는 가야바의 집 안에 있었어요. 한 집 안에 있었습니다. 한 공간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의 예수가 있는 그 공간의 테두리 안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늘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가 믿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나는 늘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들 도망해 갔지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자신은 나는 떠나지 않았어. 나는 선생님 곁을 지키는 거야. 나는 의리를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결국 예수님과 함께 있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그 영광의 때에 우리를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혀달라고 청탁했던 그 제자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먹고 배우고 잠자며 그리고 마시던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좋은 곳을 쫓고 그 자리에 앉고 싶었던 그들이었는데 예수가 잡히자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 그들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축복과 소망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신앙도 복음도 예수도 교회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죠. 아니 심지어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저번 주도 제가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어도 하나도 소용없더라. 이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숱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쩌면 우리가 실제로 이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고 끌려가던 그 자리에 또 신문받던 그 자리까지 쫓아갔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갈릴리 사람 너도 같은 도당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난 그런 사람 몰라요. 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고요. 두 번째는 그 여종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있는 사람들이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너도 갈릴리 사람이면 같은 도당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베드로와 예수가 함께 있었던 것을 이 여종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가 같은 한 패인지 같은 공동체인지 알아냈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그 여종은 지금 베드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삶을 산다고 이렇게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너 교회 다니는 거야? 너 그 교회 다닌다며? 너 예수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해? 끊임없이 차라리 야 그래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하는 게 훨씬 쉬울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숱하게 있어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우리는 그런 질문과 내 정체성에 대한, 내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받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그 자리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 삶의 태도가 당당하지 못해. 내 삶의 태도가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나에게 너 예수 믿는다며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 안 믿어. 나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느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 모르겠어. 글쎄 내가 그래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 믿는 거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버립니다. 우리 베드로 굉장히 비난하거든요. 3번이나 부인했어. 자기 스승이 앞에 잡혀가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데 여종이 하나 물어본다고 3번이나 부인해? 아니요. 우리는 수천 번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그래 맞아 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했다면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오 그래 맞아 너 그 한 패거리야. 너 십자가에 같이 매달아야 돼. 너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야. 너도 신성모독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겠지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물을 때 내가 당당하게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따르는 사람이야. 진짜 예수 한번 따라보려고 진짜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 얘기하냐고요. 어쨌든 오늘 베드로는 첫 번째 부인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또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출신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죠. 너 갈릴리 사람이네? 그러면 너도 예수랑 한 패거리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갈릴리 출신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갈릴리 사람은 그 특별히 못하는 발음이 있대요. 우리 여러분 그 충청도 사람을 구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백종원 씨가 충청도가 고향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랬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투로 구분을 하죠. 너 충청도 사람이구나 이렇게. 전라도 사람도 특유의 그 발음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람 제가 아는 분은 경상도 분이신데요. 쌍시옷 발음을 못 하세요. 그래서 쌀 발음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쌀 씻잖아요. 쌀을 씻는데 살을 씻는다고 합니다. 네, 제가 궁금해가지고 몇 번을 여쭤봤는데 정말 잘 못하시더라고요. 노력은 하셨는데 잘 못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 사람 갈릴리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래서 야 네가 지금 당나귀를 말하는 거냐 포도주를 말하는 거냐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놀린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사사기 12장 예전에 사사기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사사기 12장에 보면 길르앗 사람들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싸우죠. 싸워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는 데가 있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그 길목을 막고 뭐라고 하냐면 쉽볼렛이라고 해봐라.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못하냐면 쉽 이 발음을 못해요. 쉬 발음을 못하고 이 쉬 발음을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볼레 하면 죽이고 쉽볼레라고 하면 살려주고 하는 그래서 42,000명이나 죽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갈릴리 사람인 걸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마 어쩌면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긴 것만 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발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알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표가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냄새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뭐가 달라. 그런데 내가 당당하지 못하다니까요. 내가 당당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왜 당당하지 못할까요? 나도 나를 잘 모르거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나도 잘 몰라.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사는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 수제자였고 누구보다도 제일 앞서서 주님을 얘기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당당하게 나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여종, 나를 알지도 못하는 제가 당신도 그 사람이구만요 라고 했더니 예수를 부인하고 지금 주랭랑 도망치는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뜰 안에 있었을 때
한 여종에게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 당혹스러워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68절 하반절에 보니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러분, 앞들로 나갔습니다. 지금 여기 뜰 안에 있다가 가야바의 집, 대제사장의 집 뜰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갔어요. 여러분이 나간다는 말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지금은 요즘 마당 있는 집 많지 않지만 옛날에 마당을 쓸었죠. 그쵸? 마당을 쓸 때 여러분 안으로 씁니까? 바깥으로 씁니까? 바깥으로 씁니까? 저 예전에 바깥으로 썼다가 저희 아버지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야, 마당은 안쪽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문 앞에서 이렇게 해서 버리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바깥으로 쓰면 복이 나간답니다. 네, 그냥 시골에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끔씩 중국집 내지는 정말 중국에 사는 사람들 집에 이렇게 나올 때 보면 거기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렇게 마름모 꼴로 복자가 붙어 있죠. 보셨습니까? 이 복자가 어떻게 붙어 있어요? 거꾸로 붙어 있죠. 왜 거꾸로 붙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바로 붙어 있으면 복이 나가기 때문에 거꾸로 복이 못 나가게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복이 못 나가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마당을 쓰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로 나갔습니까? 앞들로 나갔어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장, 2장, 3장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런 장면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말을 썼냐면 나가라, 병이 나갈세,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간다라고 하는 말은 사탄과 연계되어 있는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앞들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부딪히고 무언가 불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나가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씨, 안 하면 됐지 뭐. 우리 신앙생활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의 이 모습이 나와 똑같지 않냐 이겁니다. 앞들로 나갈세.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내가 적어도 의리를 지키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여종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앞들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더 많은 무리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그냥 바깥에 있는 공간이 아니고 예수님과 떠나면 사탄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을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더 멀리 나가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다 경험해 본 얘기 아닙니까? 내가 나가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게 돼요. 나가면 좀 괜찮을 줄 알고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면 그래, 저 사람들이 나를 믿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더 공격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예수님을 떠나면 결국 우리의 정체성이 흐트러지고 내 정체성을 맹세하며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되게 편하죠. 나에게 이제 자기들의 정체성과 같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대신 그날에 예수님도 우리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에 그저 꼭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어떻게 내가 애써서 열려요?
내가 힘써서 열려요. 절로 열매가 맺나니. 제발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보고 대단한 거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거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 보고 대단하게 뭐 해라, 선교 나가라, 거기에서 막 100만 명을 전도하고 1000만 명에게, 3000명에게, 5000명에게 복음 전해라, 설교해라. 아니요, 그냥 예수님한테 붙어만 있어라. 좀 붙어만 있어라. 나가지 말고 붙어만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처럼 나갑니까? 탕자처럼. 마음에 안 들어, 불편해. 그래서 탕자처럼 떠나갑니다. 결국 탕자는 돌아왔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맹세하고 떠나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했더니 닭이 옵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라고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기억되어, 생각나서 라고 기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나기 전에는 어땠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안 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의리를 지키겠다고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그곳에서 열심히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할 거야.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맹세하지 마. 그렇게 장담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걸 기억했어요? 못했어요? 기억 못하고 있어요. 뭐만 기억해요? 뭐만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 적어도 의리 정도는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상관없이 내 의만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 하나님과 전혀 다른 그 신앙의 모습,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거죠. 베드로처럼 너무 확신에 차 있고 너무 확고하고 굳세고 당당하게 한치의 의심 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뭐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생각 속에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우리와 상관없는 신앙. 지금 베드로의 신앙이 그래요. 그 예수님 정말 위험한 자리잖아요. 사실은 자칫 잘못하다가 잡히면 예수님 지금 베드로가 부인한 이유가 뭐예요? 잡히면 죽으니까.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갔던 그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편씩 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가까이를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주중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제가 보니까 기독교 방송 채널이 또 여러 개가 있어서 틀면 또 트는 대로 또 설교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설교를 접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때론 설교가 여러분 삶의 엔터테인먼트일 수도 있어요. BTS 같은 즐거운 시간, 재밌는 시간, 괜찮은 시간. 아, 나 꽤 괜찮은 설교를 오늘 들은 것 같아. 재밌었어, 좋았어, 즐거웠어. 이 정도? 예수님 말씀을 우리 삶에 맞게 잘 버무려서 이렇게 내어놨는데, 아, 그래, 좋았어. 오늘 설교 괜찮았지. 우리 목사님 말씀 잘하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교를 대한 태도가 아닌가.
예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건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기억한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에 일련된 관계된 일들,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나 예수 믿어 라고 하는 건 그냥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검증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당당하지 못할 때, 내 입술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 내 발걸음이 신앙의 자리, 복음 전도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처럼 복의 자리,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가? 내 삶 속에 예수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가? 성경은 지금 이 순간 이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성경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성경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순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이에요. 예수 말씀이 기억되어지는 것. 뜰 안에서 앞들로, 그리고 예수로부터 멀리 나갈 때 우리는 예수를 떠나고 저주하게 되고 맹세하게 되고 사단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 아니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뭘 달라고, 어떤 것을 이루어 달라고 떼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 죽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신앙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지금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고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됩니다. 뭐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신앙의 자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건지, 뜰 안에 있는 건지, 뜰 밖에 있는 건지,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내 자리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떠나고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해낸 베드로는 오늘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울어보셨습니까? 예수를 내가 믿고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던 예수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울어봤냐라는 거예요. 울면서 애통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울음은요, 그냥 하고 그냥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주체할 수 없는 울음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물이 강을 이룰 때 은혜의 배는 뜬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눈물의 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눈물 없이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애통은 신앙의 바탕이에요. 이 애통이 신앙의 바탕이 될 때 삶이 은혜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기 위해서, 천국을 내가 살기 위해서 애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서도 내가 자복하고 애통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중에 첫걸음, 신앙의 첫걸음, 그것은 애통하는 거예요. 눈물이 강을 이루는 것. 그런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채플 커뮤니티는 그냥 멋있고 뭐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애통하고 기도하는 교회이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지, 허우대 좋은 그런 멋지고 괜찮은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신앙의 정체성을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돌아가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오라고 붙들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우리가 예수께 돌아가는,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예수께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신앙의 점검은요, 한순간 한순간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끔씩 그때그때 하잖아요. 부활절 때 한 번 하고 눈물 흘리고, 또 송구영신 때 한 번 흘리고, 뭐 이런 우리들의 루틴이 있는데, 아니요, 순간순간 해야 됩니다. 내 한순간 한순간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게.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내 신앙의 발걸음은 어디쯤에 있는가? 그래서 게을리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디로 갑니까? 더 멀리 갑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련다 라고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 합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고기 잡고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 그들이 너 예수 믿니라고 말하는 그 질문조차도 들리지 않는 곳으로 이제 가버립니다. 거기에서 고기 잡고 살고 있어요. 마음 편하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업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때 지금 우리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아주 섬세하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향에 내려가서 도망하고 있죠. 내가 모시던 선생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종은 도당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 패거리. 그래서 그런 이유로 어쩌면 같이 달려 죽을 운명이었을 터인데, 요즘 같은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치안이 세상 끝까지 가죠. CCTV 하나만 있으면 잡아내잖아요.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그 프랑스에 있는 그 뚜르드 프랑스인가요? 그 여행 자전거 그 경기 하는데 어떤 여자가 하나 와가지고 이렇게 팻말로 사람을 쳐서 경기가 망쳤다고 하죠. 그래서 그 CCTV 그 사진 한 장 가지고 3일 후에 찾았어요. 잡았어. 그래서 뭐 고소를 하니 많이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요즘에 그렇게 됩니다. 그게 가능한 세상이에요. 근데 이때는요, 거기 있다가 도망가면 아무도 못 찾아요. 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어떻게 찾아요? 이름도 모르고 생긴 것도 그 본 사람만 알죠. 누가 압니까? 몽타주로 그린다고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시골에 갈리로들을 고기 잡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그렇게 가가지고, 지금이야 성형수술 뭐 해가지고 모르는 척하고 살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랬던 시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부활한 제자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가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 뭐 물고기 잡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예요. 너무 잘 알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두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때는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료를 하나 프린트해서 드렸어요. 여러분들 뭐 이런 거를 줘라고 하시겠지만 저번 주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쵸? 읽지는 못해도 요드헤이, 바브헤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글자를 우리는 보았는데 오늘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제가 여러분 보시기 좋도록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어요. 여기 보면 저도 같이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이라고 제가 표시해 놓은 걸 보이시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1번이 아가파스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번이 그리고 보라색으로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1번 밑에 두 번째 줄을 보니까 펠로데라고 되어 있어요. 펠로데. 그리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아가파오, 아가파스, 아가페라고 물어봅니다. 야, 너 아가페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라고 써있지만 필로우라고 대답을 해요. 필로데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 말고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처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감동이 좀 다르죠? 두 번째도 물어봐요. 아가파스메라고 16절에 물어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던 그것처럼 나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헌신하며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대답하냐면 16절이라고 밑에 펠로데라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조건 있는 사랑을 하는 것처럼, 동기 간에 사랑하는 것처럼, 친구 간에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너한테 더 요구하지 않으마. 그래, 네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너는 아가페 사랑을 못하겠다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아가페 사랑을 못하니 필레이스메, 그러니까 메가 미, 나에게 라는 이야기거든요. 필레이스, 그래, 너 동기간에 사랑하는 것처럼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7절 한글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17절 두 번째 줄 보니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필레이스메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갔어요. 먼저 찾아갔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야, 너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아니요.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나는 요것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도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그렇게 버리고 갔는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너 나 조건 없이 사랑하니? 내가 한 번 더 물어볼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랑 몰라요. 나는 필레오 사랑, 필레이 사랑, 내 친구랑 하는, 친구처럼 하는 이런 의리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도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에게 맞춰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지만, 헌신적이고 모든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요 못해요?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만 할래요 라고 이야기하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니네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도 나에게 하겠니? 그러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진심으로 다가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심합니다. 고민합니다. 오, 이거 진짜네? 나 그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나마
이 수제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변호했던 베드로는 이건 그래 내가 뱉었으니까 이건 하자. 이거 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진짜 마음이에요. 아니 이 원래 그 헬라어로 쓰였던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했던 걸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 베드로와 밀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해주면 안 되겠니? 야, 나 너한테 그렇게 했잖니? 너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그 사랑이 나한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는 거야. 네가 일 못한다고 했어? 그래, 그래도 내 양을 먹여주면 좋겠다. 그렇게 못한다고 두 번째도 했어? 그래, 그래도 내 양을 먹여주면 좋겠어. 세 번째도 근심하면서 억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한 번도 아가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는 해야죠. 결국 베드로는, 이거는 전설입니다마는,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 내가 하늘을 보고, 내 머리가 하늘을 보고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겠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전설이 있어요. 확인되지 않지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안 줘도, 네가 지금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것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를 정말 사랑하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고 지금 여러분도 그렇고, 자, 여러분, 천국 없는 신앙을 여러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린 천국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좀 삶이 좀 괜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화관이 좀 멋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하셔요. 그래 조건 있는 사람 오케이. 그래, 그거라도 하겠니? 네, 억지로 대답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야, 그래 고맙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그 어린 양들을 네가 좀 돌보겠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고민 중이십니까?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할 것인지 필레오의 사랑을 할 것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배반의 밤에 그 한밤중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그 배반의 밤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 쉬지 않고 검증하고 내 정체성에 흠집을 내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렵니까? 지금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그 밤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래 내가 나를 부인했지,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했지, 이런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지금 우리에게 헌신적 사랑을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못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사랑만 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게요. 라고 억지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대답을 못했거나 아니면 생각도 못 해봤거나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내가 지금껏 달려온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했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대답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랑, 할 수 있는 사랑, 하고 싶은 사랑.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사랑에 대한 대답과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